오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아스는 성경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7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해에 왕이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데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유다의 왕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이 아달랴는 남유다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가계도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까요? 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근데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낳은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근데 아하시아 왕은 6대고 요아스 왕은 8대죠. 오타가 아닙니다. 왜? 중간에 누가 왕 노릇을 해요? 어머니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중간에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7대 왕은 그래서 아달랴가 되는 거죠. 저걸 대충 이제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제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왕 딸이었다는 것은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여호람이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방금 그림에서 보셨습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5대 왕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눈에 보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주변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세벨은 두로,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두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걸 누가 보았느냐?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본 거죠. 나도 왕이 됐는데 이 남유다를 좀 안정시키려면 나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사이에서 우리 남유다가 안전하게 해야겠다. 우리 바로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부터 먼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딸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왕이 누구냐?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입니다.
22살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되는데,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에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까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 왕이 낳은 딸이 아달랴죠. 그 아달랴가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 때 왕이 된 사람 이름이 요람이었습니다. 요람. 아합 왕 이후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이름이 요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어요. 우리도 요람 나눠드린다 할 때 그런 요람이에요.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뭐라 그럴까요? 아달랴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 요람인데, 그 요람이 다친 거예요. 사촌지간인 거죠, 아하시아랑. 그래가지고 요람이 병에 걸렸다는, 전쟁에 나와서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에 있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왜? 아합 왕이 외할아버지고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북이랑 왕래를 했겠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사촌이 병에 걸려서 전쟁에서 다쳐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아하시아, 남쪽에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가게 되는 거죠. 자, 병문안을 갔더니 그때 무슨 일이 북에서 발생하느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아하시아 왕이 하필 그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간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왕 위에 오릅니다. 그때 마침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예후라는 그 장수가 옳거니 요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졸지에 남왕국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요람 왕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들이 죽었으니 어머니 아달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슬펐겠죠. 당연히 슬펐겠죠. 그리고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이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졌겠죠. 내 아들을 감히 죽여?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왕조를 네가 무너뜨리고 대신 왕이 돼?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분노했을 거예요. 그 복수하고 싶죠. 자기 복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낳은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즉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왜? 제 생각이지만 복수하고 싶은 거죠.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다 왕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제가 정리한 그림이 다시 하나 또 그림 보여주시죠. 똑같은 그림인데 정리를 좀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데 그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남유다의 7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하시아와 그 자손들을 다 죽일 때 한 명은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키셨어요. 그 난리통에. 그 왕이 누구냐? 요아스 왕입니다. 갓난아기를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데리고 성전에 숨기게 되죠.
오늘 읽었던 이야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하시아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아들 요아스를 그 위기에서 빼내서 성전에 이렇게 숨기게 된 거죠. 그 요아스는 어디서 자랐을까요?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2절 말씀.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해서 그를 피신시키고 그 이후로 누가 이 요아스를 기리게 되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기르게 됩니다.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고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즉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분위기가 무르익었구나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래서 병력의 3분의 1은 아달랴가 나오는 궁전을 지키게 하고 3분의 1은 또 다른 병력들이 오는 수루문을 지키게 하고 병력 중에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게 해서 그 성전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오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7살에 왕이 됐으니 누군가 도와주긴 해야 될 거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쭉 나중에 진행이 되고 역대기에도 진행이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부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요아스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비도 새고 거미줄도 쳐 있고. 왜? 이 앞에 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죠. 성전에 물이 새도 물이 새나보다 성전을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면서 요아스와 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배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요아스처럼. 여기 몇 명 있죠, 여기 지금? 네. 한 집안 아이들이네요, 다. 네. 저기 뒤에도 있구나. 네. 역시 한 집안 아이들이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우희준 목사님 안 계시지만 우희준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희준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늘 교회가 즐겁고 기뻤죠.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떠셨습니까? 어리셨을 때 교회 오는 일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셨나요? 교회에서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요아스처럼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중고등부 지도위원이어서 작년에 여름에
중고등 우리 강남노회 연합수련회를 제가 주관해서 이제 서울 장신대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아이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 누가 오셨냐면 소명학교에 신명준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오셨어요. 소명학교 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이 지질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연세가 대략 70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 가난했고 뭐 꿈이라는 건 꿈을 꿀 수도 없었대요. 심지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명학교의 교장님이신 이분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소명학교라는 학교에 소명을 주는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이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나를 사용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여러분이 진정한 소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어떤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듣고 어떤 학생들은 지겨워하는 이런 표현으로 듣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주옥 같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애들한테 따분하게 들렸나 봐요. 선생님들 중에도 따분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 폐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 했다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주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아스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요아스와 같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가 되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요아스입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법궤가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서고 그 이후에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성전 기구를 도맡은 사람도 법궤 뒤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행하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되면 머리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삶은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법궤보다 앞서서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그러나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봄은 찾아오겠죠. 이제 우리의 신앙도 기지개를 펴고 다시 성전으로, 교회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마음 챙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